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섭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얼마 전 4월 7일 주일 오후 5시에 부족한 출석하고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 및 임직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히 많은 행사 중에 눈길을 끌었던 장면은 장로님 중 한 분이 은퇴하게 되었는데 32년 동안 시무장로님으로서 묵묵히 일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고속도로로 1시간 20분 거리인 125km 정도 떨어진 호프라는 곳에서 매주 빠짐없이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과 또 모범을 보여준 귀한 예배였습니다. 또 새로 4분의 장로님들이 임직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임직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을 통하여 밴쿠버 중앙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선한 영향력이 밴쿠버 지역에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날 기억하소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신앙 칼럼. 얼마 전 토요 노방전도 후 밴쿠버 시내 쪽에 치과 의사를 만나게 되어 제 치아 한 곳에 작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후 치과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해 주어서 늦은 시간에 오는 길에 한 약국에 전화를 해서 먼저 제 약을 조제해 주고 가는 길에 의사 처방 문서를 전달해 줄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다음 날 주일 일부 예배 후 평소 제가 가는 약국에 들려서 항생제 처방 종이를 주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물으니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3부 예배 시간 때문에 제가 초조하게 기다리자 매니저는 눈치를 챘는지 제 이름을 부르며 5분 만에 항생제를 미소를 띠며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 약국 직원의 실수로 주문한 양보다 약 숫자가 적어서 나중에 확인한 후 항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매니저가 약 재고품까지 일일이 조사하여 저의 억울함을 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손해부분을 변상해주는 지혜로운 매니저였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계속 매니저를 통해 일어나자 저는 너에게 문제를 가져가면 해결해주는 그런 기분 좋은 매니저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앙 칼럼에 너를 소개하고 싶다며 사진을 같이 찍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흔쾌히 함께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자기 스마트폰으로도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첫 손님인 제가 와서 자신을 칭찬해주며 자긍심을 갖도록 북돋아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과 스토리를 나누겠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약국의 매니저를 만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먼저 나아가나요? 이 시간 복음성가 예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므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구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꼭 기억하고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만왕의 왕내 주께서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쳐다닌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량진에 유명한 학원들이 밀집한 길가에 학원에서 잘 나가는 강사 선생님이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학생이 정중하게 학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서울대를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자 잘 나가는 강사는 학생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영수를 중심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단다. 그러자 학생은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서울대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냐고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저는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시간 복음성가 선하신 목자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밴쿠버에 거주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밴쿠버에 잠시 방문 중이신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현재 서울 온누리교회 차세대 협동 목사님으로 헌신하고 계시면서 공립중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헌신하시면서 특별히 다음세움 선교회 대표로 헌신하시면서 청바지 청진기 저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곽상학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서두에 네. 소개를 드렸는데 네. 특별히 밴쿠버에는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예전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번 밴쿠버 방문이 처음이고요. 아, 네, 밴쿠버 유스 코스타 우리 유스들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예. 그 코스타라 그러면 또 우리 애청자들이 좀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특별히 강사들이 자비랑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유명한데요. 네. 이 자비랑까지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네. 이렇게 오신 또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뭐 코스타를 세우시는 1세대 복음 목회자들 다 이름만 들면 아실 만한 이동원 목사님, 네.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등등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은 문화를 만드셨고요. 강사들이 자비량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기고 한인 유학생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커리지 시키는 이 좋은 집회에 마땅히 섬겨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번 밴쿠버 유스코스타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뭐 상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지역에 또 코스타를 섬기기도 했었고요. 네.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밴쿠버에 처음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밴쿠버의 좀 인상이나 좀 네.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한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밴쿠버의 3월은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그리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비행기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비행기에서 창문에서 바라본 그 만년설, 그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산의 모습들, 그다음에 파란 하늘, 또 하얀 구름. 지금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거든요. 네. 그런 답답한 하늘만 보다가 이렇게 쾌청한 하늘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하늘이 생각났고 밴쿠버에 살고 계신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주로 청소년 사역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본 청소년들하고 또 며칠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밴쿠버에서 만난 이 청소년들과는 또 같은 점도 있겠지만 또 틀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집회를 통해서 또 소그룹 강의를 통해서 또 1대1 상담을 통해서 만나본 밴쿠버 친구들의 공통된 특징은 저뿐만 아니라 코스타 강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너무 순수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또 그 모습이 또 너무나 자연스럽고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막 한국에서 날아온 저로서는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우리도 강사끼리 식사하면서 또 틈이 날 때마다 왜 한국의 아이들과 밴쿠버의 아이들과 이렇게 다를까를 연구했더니 딱 두 가지로 귀결이 됐어요. 첫 번째는 인터넷 속도. 아이들 손에 들려진 이 스마트폰이 이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 지역에도 뭐 그렇게 보긴 하겠지만 한국의 아이들만큼은 보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속도만큼이나 아이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세속화되어 있고 하나님을 많이 그 속도대로 떠나간 듯한 느낌. 두 번째는 이제 컴피티션입니다. 경쟁 사회. 그러다 보니 빨라질 수밖에 없고 속도가 중요한 그런 한국 사회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어른들의 그런 문화가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다 보니까 뭐 주위를 둘러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뛰어가야 되고 성적으로 본인의 평가가 돼야 되니까 성적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이 아이들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이 한국 사회는 참 많이 있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아니면 좀 나이가 장성하신 후에 신앙생활 하시게? 네, 이게 또 스토리가 또 길고 또 제 강의 소재이기도 한데요. 제가 딱 유스 시절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중학교 2학년 한국에서는 중2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당시에 중2병 뭐 이런 거는 잘 몰랐지만은 공교롭게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가정에 조금 그 비하인드 스토리 아버지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절망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 다가오니까
어떤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인격적으로 이렇게 네. 하나님 만나고 네. 예수님 만난 그 시기는 또 언제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중학교 있어요? 2학년 때 기독교에 이제 제가 들어와서 또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 문화에 적응하고 만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3 때 이제 교회 학생부에서 리더십도 하고 네. 또 그때 학생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사모님이 아주 잘 챙겨줬고 저를 데리고 기도원도 많이 가시고요. 아, 예, 그때 당시는 기도원 집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라 네. 특별히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 우리 너무나 예, 예. 애청자들 많이 아실 겁니다. 예. 예, 거기 금요 철야 집회를 제가 학생 신분으로도 계속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그래서 교회차를 이용해서 거기에 갔기도 했고 또 혹시 기억나시죠? 서울에는 삼각산 기도원. 아, 너무나 예, 유명한 예. 거기도 올라가서 산기도도 그 유스 시절에 그렇게 했고 그때는 뭐 당연히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제대로 된 그런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집회를 통해서 또 회심과 중생과 어떤 그런 소명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성, 감정, 의지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 돌이키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 정말 유명한 기도원은 다 섭렵하셨네요. 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또 이렇게 네. 사역자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다. 네. 이런 거를 또 결단하게 된 거는 언제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고3 때 신학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지인 목사님께서 바로 신학교를 가는 것보다 일반 학문을 경험하고 신대원을 가서 어차피 신학을 하니까 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중문과를 갔습니다. 네. 예, 중어중문학과. 네. 중어중문학과 간 이유도 제가 한자를 좀 좋아했지만은 사실 이 중국을 선교지로 저는 생각을 했고 또 통일 한국을 또 예상해서 네. 중국을 통한 북한 선교 등등을 예상해서 이제 중문과로 갔는데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를 다니면서 중국 1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네. 정말 선교에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그렇게 공산권으로 막혀 있는 지역은 그래서 창의적 접근 지역의 가장 효과적인 선거 툴은 교육과 의료였습니다. 제가 뭐 의술은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아이들 잘 다루고 또 티칭하는 데 은사가 있어서 교육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선생님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학보다는 물론 신학을 궁극적으로 목적을 했지만 네.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로서 네. 교사를 먼저 하신데 그럼 어떤 과목 쪽으로 이렇게 네. 하시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어중문학과를 졸업을 하고요. 네. 다시 대학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네, 학부를 다시 들어가서 이제 제가 국어를 전공했죠. 네. 예, 그래서 국어 교사로 제가 이제 교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 시간 평소에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주로 많이 부르는데요. 네.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을 제가 참 요즘에 애청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 목사님께서 평소에 또 자녀들과 함께 애청하시는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 모시고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우리 강 목사님께서 평소에 자녀들과 함께 너무나 요즘 좋아하시는 참 은혜로운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말미에 자녀들과 함께 또 이렇게 좋아하신다 이런 찬송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언급하신 김에 이렇게 괜찮으시면 좀 가족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 예. 저는 딸이 하나 있고요. 네. 아들이 셋입니다. 아, 그래서 4남매입니다. 그렇게 정말 다복한 가정이네요. 예. 지금 딸은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장남은 9살입니다.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어떻게 그렇게. 예, 나이 차이가 좀 많고요. 그 밑으로 또 7살, 4살. 예, 그래서 제가 집에 딱 가면 딸은 이제 기숙사 가니까 없고요. 네. 아들들이 막 뛰어옵니다. 그래서 9살짜리가 왼쪽 가슴에 딱 안기고요. 7살짜리가 또 전속력으로 뛰어와서 왼쪽 가슴에 딱 안기고 4살은 제 뒤로 올라타가지고 3명이 한꺼번에 올라탑니다. 묵직한 이 아이들을 한 바퀴 뺑글을 돌면서 얼굴에다 뽀뽀해줄 때 가장 행복하고요. 제가 이 아이들한테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 잘 지냈어? 그러면 애들이 일제히 내려와가지고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책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읽어줍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많이 피곤했나 봐요. 막 읽어주다가 행설수설했는지 갑자기 둘째 녀석이 엄마한테 뛰어가더니 울더라고요. 예, 엄마 아빠가 이상해. 아빠가 돼지고기 삼형제래. 제가 피곤해가지고 아기 돼지 삼형제를 그렇게 돼지고기 삼형제라고 했다고.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따님하고 이렇게 저 둘째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둘째가 잘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둘째 부림이 참 많은데 그래서 왜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우리 첫째 딸은 계속해서 동생 하고 심지어 대형 몰 같은 데 가면 동생 사달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결혼하기 전부터 저 아내하고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출산은 3가지 방법이다. 자연분만, 그렇죠. 제왕절개, 또 가슴분만. 가슴분만? 다른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도 가능할까? 이런 반신반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이 입양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둘째가 안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끄집어내게 됐고요.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2011년 5월 8일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공교롭게도 어버이날에 우리 장남 은택이가 저희 가정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동생들도 같은 방법? 네네. 우리 은택이가 누나랑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니까 친구처럼 지내기보다도 작은 엄마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은택이에게 친구 같은 동생이 필요하겠다 해서 세컨 입양도 우리 남자아이로 은찬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죠. 그래서 삼형제. 그래서 재작년에 또 우리 은준이. 그래서 다 은자 돌림입니다. 은자. 그래서 은택이, 은찬이, 은준이 삼형제가 생모와 생부는 다 다르지만 저를 엄마 아빠로 저희 가정에서 잘 크는 거죠. 그래서 6가족이잖아요. 6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밥 먹는데 아빠, 우리 6명은 낳아준 엄마 아빠가 다 다르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뭐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은 좀 보수적인 그런 게 남아 있어서 좀 이렇게 편견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한국 상황 우리가 워낙 이민 이제 오래돼서 지금 30년 돼서 좀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리가 그런 환경을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캐나다나 미국이나 서방 문화권에서는 이 어덥션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그렇죠. 그들은 정말 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순혈주의, 어떻게 보면은 오랜 역사 가운데 이
피에 대해서 네. 예, 이 혈육에 대해서 너무 강한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고 내 핏줄에 대해서 애착을 넘어 집착까지 있는 경우가 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의 통계에 따르면은 장애가 없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요, 네. 입양을 하기 위해서 한 10개월에서 11개월, 거의 1년 가까이를 기다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입양을 하려고 하는 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물론 인식 개선도 있겠지만은 요즘에 불임 부부가 많이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아들 입양은 원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홀트에서 이야기하기를 딸들은 일단 키우기가 조금 수월하고 남아보다도 또 남자아이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가정에 대를 잇는다는 그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는 입양이 조금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아직도 해외로 입양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입양을 실천하시다 보면 네. 뭐 실제적으로 좀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뭐 간접적으로 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른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더 많이 느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았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요즘은 뭐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겠지만 사실 이 입양이야말로 이 아이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켜진 아이고 네. 또한 우리 양부모로부터 선택된 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이 아이들도 입양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족 형태가 입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입양을 딱 접했을 때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면 불쌍해, 나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입양 동화라든가 입양 첫 말하기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아이 입장에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양을 접했을 때 그 따뜻하고 그 좋은 느낌을 로 시작한다면 입양 또한 가정을 이루는데 참 좋은 그것이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목사님과 좀 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가요? 근데 이 방송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네. 방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께서 평소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혹시 방송을 듣는다 가정하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한자로 사람 인자를 쓰실 수 있겠죠? 다들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인자는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나를 의존하지 못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인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쾌락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독의 하나하나죠. 네. 따라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삶을, 이 인생을 영원한 삶을 깨달아 알아가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영원한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지요. 네. 이 시간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예, 이 시간 이것이 영원한 삶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투데이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이게 얘기를 다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 목사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우리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온누리교회 차세대 협동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면서 공립중등학교 진로진학 3남 교사로 헌신하시면서 특별히 다음샘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곽상학 목사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늙어가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오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주님과 걷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늙어가는 삶 여러분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15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마을 다리 밑에 그린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 입구 쪽에는 기념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리를 세우기 위해 돈을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그린은 그 기념비석에 침을 뱉으며 언제나 욕을 해댔습니다. 에이, 양심도 없는 놈들, 돈 많은 것들이 생색을 내기는. 그러나 한 그린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 고마운 사람들 아닌가. 우리에게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많은 사람이 편하게 건너가게 해주니 말일세. 나도 언젠가 이 사람들처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져서 그 다리 옆에 새로 큰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념비석에 새겨진 이름 중엔 늘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그 그린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넉마주의를 시작하여 열심히 일하여 마침내는 건재상을 경영하는 부자가 되어 다리를 세우는 데 돈을 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침을 뱉으며 항상 욕을 했던 다른 그린은 여전히 그 다리 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 행복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온전케 되리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